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부 시작 전에 이제 잠시 공부할 마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이어졌던 생각을 잠시 쉰다고 입정합시다, 정해 듭시다 했는데, 어떤 분은 이걸 들입자가 아니라 설입자라고 해서 정을 세우다라고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우리 북방 경전에는 구마라집의 금강경 번역에 보면 그게 생략돼 있는데, 그 법회 인유분에 보면 그 부처님께서 이제 식시 밥대가 돼가지고 차기 지발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사위대성에 가서 차례로 밥을 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식사를 진지를 드시고 뭐 발 닦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에 그 뒤에 한 구절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자리를 펴고 앉았다 그 앞구절에 뭐가 있으면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산스크리트에 보면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대승식 표현으로 보면 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약간 남방이나 저쪽 초기 냄새가 나는데, 대승 우리 선 북방 전통에서 뭐냐면 이 목전 경계, 이 목전을 놓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니까 내가 컵을 알아차리고 내가 뭐 온풍기 소리를 알아차리고 하면서 주관 객관으로 이렇게 이원적인 알아차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스님들 법문하기 전에 꼭 하시는 요식행위가 있잖아요. 말없이 가만히 이걸 들어보여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라면, 딴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런다고요. 이게 주장자 법문이라고 이 선사들은, 또는 선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요식행위로 해요.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모든 골수는 이것만 알아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주장자 들기 전 소식을 알아요. 그리고 주장자 치고 주장들을 내려놓는 소식도 아는 거야. 많은 공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내버려 두고 바깥에 있는 경계를 쫓아요. 어떤 심리적 상태나 어떤 의식의 특별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우리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제 손에 컵이 있어요. 그래 컵을 의식해. 그리고 컵을 내려놓고 이 죽비를 하면 좀 서늘하네. 이건 좀 따뜻한데. 이건 서늘하고 이건 매끈매끈한데 이건 조금 거칠구나. 그래 내려놔. 그 다음에 이 쇠 조각을 하나 또 들어. 이건 더 차갑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 도자기, 나무, 쇠 조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계를 쫓으면 대상을 쫓으면 달라. 근데 똑같은 게 있잖아요. 따뜻하네. 거칠거칠하네. 왜 이리 차갑노? 요게 뭐냐고요. 이게 이목구라니까요. 지금 훤히 드러나 있다니까. 네? 혹시 댁에 그 소파 있어요? 소파. 소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파예요? 가죽이에요? 천이에요? 이게 쿠션이 몇 개나 있죠? 자, 지금 그 소파가 어디서 지금 나타났어요? 뭐 여긴지 어딘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내 눈앞이죠. 이 목전이라고. 이 전면이라고. 이 전면. 요 전면에 뭐가 생했어. 근데 그 생한 걸 그게 생한 그 자리가 없었던 적이 있냐?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꿈은 어디에서 경험했죠?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는 요 눈앞에밖에 없어요. 여기서 꿈도 경험했어요. 지금 꿈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생시를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뭔가 경험이 일어나는 걸 아시죠? 근데 어떤 경험도 똑같은 경험, 고정된 경험은 없죠. 지금 이 순간도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시죠?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당황도 스럽고, 그렇죠? 근데 전혀 제 질문에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서 한번 이제까지 자기가 안 찾았던 유일한 걸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이것을 찾고 있었다니까? 소파는 어디서 나타났다? 지금 소파는 사라졌죠. 아까 떠올려 보니까 생각했는데 뭔가 희끄무레하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건 사라졌어요. 근데 안 사라진 게 여기 있잖아요. 써도 지금 또 생각 속으로 가시죠. 생각 속엔 답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다니까. 너무 분명해서 생각은 이렇게 돼요. 이 눈앞에 있는 것 가운데 그래서 얼굴 보면 왜 직접 만나야 되냐면 딱 보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이래요.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하죠. 두 눈 똑바로 뜨고 생각 못해요. 딱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래. 그러면 귀신굴에 가는 거라. 뭔가 여기서 끄집어내는 거라. 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상상되십니까? 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허상이잖아요. 허상이 지금 나타난 그 자리가 진실이에요. 예? 거기서 우리 집 소파도 나왔다가 우리 뭐 아이 얼굴도 나왔다가 문재인도 나왔다가 뭐 절도 나왔다가 스님도 나왔다가 온갖 게 미운 놈 얼굴도 여기서 떠오르고 옛날에 슬펐던 기억, 좋았던 기억 여기서밖에 경험 못해. 바로 지금 여기 이거라고요. 맨날 쓰고 있으면서 또 생각 속에 가시나요? 생각 속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가짜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진짜는 여기 있어요. 진짜는 잡는 게 아니에요. 단박에 여기에 통해야 돼. 근데 생각으로는 통할 수가 없어. 생각은 이 안에서 나타난 그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나 우리 집 소파 같은 허상에 불과해. 무슨 생각이라고. 근데 생각이 일어난 당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너무 드러나 있어. 그래서 그걸 보여준다고. 보라고. 예. 근데 이걸 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보라고. 보살님 눈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봐야만 내 눈이 있다는 거 아나요? 눈은 안 보이죠? 대답해 보세요. 자기 눈이 보여요? 컵은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을 때 주장자 보란 소리가 아니라 자기 눈 보란 소리야. 눈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주장자가 보인다는 그 사실이 내 눈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안 봐도 돼. 내 눈이 있나 없나 거울 볼 필요 없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컵도 보이고 책도 보이고 주장자도 보이고 뭐 다 보이는데 사람 얼굴도 보이는데 내 눈은 안 보이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바보 아닐까요? 자기가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그죠? 예? 지금 소파도 떠올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떠올리고 주장자도 보시고 그게 뭐냐고요. 아요. 그게 아주 오래된 습관 버릇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에서 제일 금기가 뭐냐.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 바보 멍충이에요.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미래에 벌어질 이벤트인 줄 알아. 나랑 떨어져 있는 줄 알아. 깨달음이 여기서 오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옛사람들이 대오선이라서 그건 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보 멍충이에요. 왜 바보 멍충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라는 물건 여기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다 턱 해서 도가 탁 체험됐다고 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턱 했어요? 이게 도네? 하고 알아보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 소파 뭐가 알아봤어요? 보살님이 만약에 견성을 해도 그거 없으면 견성 못해요. 소파가 없는 소파를 상상으로 만드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얼굴도 그려내고 슬픔도 여기서 나타나요. 세상 사시면서 괴롭고 힘든 적 있으셨죠? 좋았던 적도 있으셨죠? 그것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없죠. 근데 지금 뭐 있죠? 지금 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 소리를 뭐가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게 내 주인공 아니에요?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요. 입 벌리기 전에 너무 분명한 거야. 입 벌리면은 말에 떨어지지만 말하기 전에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 보세요. 모든 경험은 지나가고 있어요. 보살님 절 봐요, 절 봐요. 전면의 알아차림을 확립하십시오. 이 목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보살님이 저를 보고 있고 저도 보살님 보고 있죠. 이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보십시오. 애쓸 필요 없죠. 저절로 보이죠. 예? 바로 이 보이는 이 힘으로 아까 소파 지금 여기 없어요. 이렇게 없어. 근데 여기서 허상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게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알지. 이상한 경험을 할지라도 그 이상한 경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로 안다니까 이거. 눈은 이렇게 알려지는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단박에 통하는 거예요. 아는 자와 알 것이 없어. 그냥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찾으면 어긋나는 거예요. 구하면 엉뚱한 걸 찾는 거야. 이건가? 이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이건가? 이러고 있어. 지금 이건가? 이건가?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마음은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여기에 다 드러난다. 지금 거울을 체험시켜 드렸어요. 이거 우리 맨날 체험해요. 근데 우리는 이 거울이 있는 줄 모르고 이 거울에 맺혀지는 특별한 상을 찾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모양을 찾고 있어. 어떤 느낌이, 어떤 상태가 와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눈앞에 이 목전에 현상들이 드러나 있죠. 예? 거기 보면 내 몸도 여기 있죠. 예? 그리고 내 몸 아닌 것도 여기 있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요 그냥 저절로 보이고 있는 이 현상 가운데 이 신체 경계선 요까지만 자기인 줄 알아. 이 바깥에 있는 이 내 몸 경계선 바깥은 그건 뭐예요? 이걸 세계라고? 그건 분별해요. 몇 살 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우린 태어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한 덩어리야. 꿈 꿔보셨잖아요. 꿈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나는 몸이고 내 몸 바깥은 내가 아는 세계인 줄 알았죠. 그냥 깨고 보면 그거 뭐였어요? 꿈속에 나가 진짜 나였어요. 내가 꿈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몸은 아니야 이건 살이고 이건 내 뼈고 칼로 베이면 피도 나고 뭐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에서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용종 나오면 제거해야 되고 이거 현실이고 이게 어떻게 꿈이야 어떻게 꿈하고 똑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꿈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아니고서는 이게 살이야 뜨거워 차가워 피가 나 아야 꿈속에서 똑같아요. 꿈속에서 칼로 베어도 아야 소리가 나옵니다. 고통이 와요. 근데 꿈속에 실제로 베인 적이 없죠. 그러면 그 고통은 어디서 왔나요? 아까 소파 나온 그 자리에서 왔다가 그건 인연 따라 나타나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가 나온 그 자리로 돌아와요. 요것만 있어요. 요걸 그래서 텅 비었다 그럽니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한시도 나랑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는 한 덩어리의 꿈이에요. 내 한마음이었어. 근데 부질없이 그게 꿈인 줄 모를 때는 내가 몸이야. 호랑이가 쫓아오면 두려워. 도망가야 돼. 지 마음 속에서 지 마음이 지 마음을 겁내서 지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걸 오직 마음뿐이다. 유시입니다. 일체 유시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경험하고 자기를 경험하고 하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걸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질없이 그 노인네가 이런 작대가 나 온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거라. 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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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쫓아가면 안 돼. 회광반조해야 돼. 이게 뭘 드러내는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은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 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인연을 통해서 인연이 아닌 거, 이 인연이 드러나고 있는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해줄래야 전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본래 가지고 있잖아요. 소파를 그려낸 그 마음이 보살님, 그게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야. 소파가 그려난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몇이다. 나는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우리 뭐 친척은 이렇고 저렇고 온갖 고민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이 펼쳐진 여기서만 헛개비처럼 있어요. 지금 당장 벽돌 한 장이면 그 모든 건 사라져요.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면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꾸는 꿈에 취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인생이란 한낱 꿈에 불과한 거예요. 매일 똑같은 꿈을 비슷한 꿈을 꾸니까 내가 몇십 년 살았다 하지만 내가 몇십 년 산 줄 어떻게 알아요? 결국 요 물건 하나야. 네? 어제는 어제 거 먼지 티끌 하나라도 좀 가져와 보십시오. 어제의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 속에 어제 500원인데 이거 500원 이거 어제 건데요 하는 순간 그게 어제 겁니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요. 어제는 없다니까. 내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없어. 거기서 어제 오늘 내일이란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 분명히 나 어제 어디 친구 만나고 뭐 했는데 근데 그 일은 먼지 티끌 하나 없이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아까 소파 그 이미지처럼 어제의 기억이 여기서 근데 사람은 그 상을 쫓아가. 근데 그 상이 일어나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무상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떤 느낌으로 어떤 보살은 뭐 참선하다가 뭐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데 나도 그런 체험 해봤으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그 체험하기 전에 체험을 할 줄 아는 그 물건이 있잖아요. 그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불성이 뭐냐? 붓다, 부디, 보디,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고. 깨달음의 성품이 뭐냐? 아야!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 사람들이. 아 그래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알겠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 예? 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 소리 들리죠? 예? 버스 소리는 여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윙 하고 가요. 근데 이 버스 소리가 어디를 인연으로 해서 어디를 지금 통과하고 있냐고요. 이게 뭐냐고. 아 저게 법문이라니까요. 삐 하고 하고 끊임없이 모양은 일어났다. 소리의 모양, 소리라는 경계, 눈에 보이는 경계, 감각이라는 경계. 그게 오온이거든요. 오온은 끊임없이 무상하게 흘러가. 근데 웃기지 않아요? 지금 이 경험은 바뀌었어요. 어제 경험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한 일주일 전 경험하고 지금하고 달라. 한 7년 전 경험하고 지금하고 달라. 70년 전? 전생의 경험하고 지금하고 달라.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 내가 안 해. 이거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아는 데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데도 속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라고. 여기서 마음을 일으켜서 알려고 하면 그러면 이분법적으로 알게 돼. 그런 것들은 뭐냐? 꿈속에서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아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무상해. 인연 따라 근, 경, 시기 조합해 가지고 알미 일어났을 뿐이야. 그래서 이것 인연이 씌워지면 사라졌어.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 이때 옆에 있었으면 꼬집어 뜯었을 거예요. 그 물건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짝지한테 물어봐요? 학교에서 제가 학교 선생인데 꼭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걸 깨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틀린 방법을 쓰고 있어. 생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 생각을 마음 편히 하세요.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실감해야 돼.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코웃음이 난다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면. 겨우 이걸 가지고 저렇게 뭐 잘난 체를 떠들었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은. 자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를. 이걸 말했던 거야. 봐요. 보살님 인생 경험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은 걸 찾아봐요. 절대 안 변하는 거. 아니죠. 그 부처님이란 단어 몇 살 때 배웠어요? 네? 옆에서 한번 꼬집어 주세요. 네? 엉뚱한 부처님 찾지 말아요. 타불에 귀의하지 말고 자성불에 귀의하세요. 네? 부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부처는 쓸데가 없는 부처예요. 네? 화엄경에 보면 심, 불, 급, 중생, 마음, 부처, 그리고 중생, 시삼은 무차별이다. 마음이 부처예요. 마음이 부처. 근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어요?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 다 그거 아르말이야. 지금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 하기 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뭘 타고 오셨어요? 진짜 내가 타고 있는 물건이 뭐냐고. 마산을 가든 부산을 가든 차 속에 있든 이 공부방에 있든 이 눈앞에 모양은 달라졌어. 근데 이 볼 줄 아는 이 물건이 달라졌냐고요. 작년하고 달라졌냐고. 시력은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본다는 이 사실이 달라졌냐고요. 보살님 이거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학교 다니셨어요? 수련하셨어요? 눈 뜨면 보이기 위해서? 호흡을 지켜보거나 화두를 챙길 필요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데 대학 나올 필요 있어요? 이것만 차별이 없지 않아요? 보살님이든 나든 똑같은 게 뭡니까? 이것밖에 없잖아. 여기에 자타가 있어요.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성품 어디까지가 보살님 거고 어디까지가 내 겁니까? 지금 둘 다 들었는데 요 한바탕 속에 꿈속에 두 인물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놀고 있는 거야. 이게 꿈이에요, 꿈. 내 마음이 그려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떠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예? 내가 마음을 떠났다라고 알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없었다 하려면 내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거 어떻게 없는 줄 아냐. 그 물건은 뭐냐. 그게 이목구예요. 이목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 바보처럼 이목구 안 해도 돼. 이목구 하기 그런 말마디로 전달하려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게 화두타파예요.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체감을 해도 맨날 쓰고 있으면서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 눈먼 중세 이건 줄 몰라. 왜? 이건 모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때리면 이건 감각이지. 인연 따라 감각이죠. 근데 이거 아픈 줄 아는 이 물건은 때리기 전에는 없었냐고요. 네? 때리기 전에 없었냐고. 보기 전에 없었냐고. 이 죽비 보이기 전에 볼 줄 아는 게 없었냐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무 생각 필요 없어요. 바로 생각 안 하면 바로 그거라고. 여기서 확 통하느냐 마느냐는 생각으로 이걸 자꾸 하려는 그게 쉬워져야 돼요. 왜 화두를 들게 하고 왜 막 이렇게 밀어붙이냐면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그 힘이 한번 막혀야 돼요. 그러다가 한번 하고 생각 아닌 자리가 확 드러난다고. 그래야지만이 그제서야 이걸 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이렇게 이거는 본다 안 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늘 경험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랬던 거예요. 견성이라고 하는 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왜 소를 타고 소를 찾냐 그런 거예요. 지금 찾으려는 그 마음. 이거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공부법은 수행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 중요한 줄 알아. 바보!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라니까. 누가 찾고 있냐 이거야. 누가 찾는 줄 알아야지. 누군지 이걸 알아야지 배를 타고 갈지 기차를 타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수단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그러기 전에 넌 누구냐 이거야. 이건 뭐냐고. 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만 하고 찾고 있는 자기는 못 돌아보냐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생각에 가려서 자기 느낌에 가려서 봐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오고 가는 경험 잘 봐요.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들리는 거 다 지나갑니다. 냄새 나는 거 다 지나가요. 맛보는 거 다 지나가요. 느껴지는 거 다 지나가. 생각하는 거 다 지나가.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근데 다 지나가는데 안 지나가는 건 뭐지? 여기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게 한 덩어리 전체이기 때문에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바로 이렇게 통해야 돼. 그 알려는 마음이 꽉 막히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보는 줄 몰라. 듣고 있으면서 맨날 이거 아닌 걸 들은 적이 없는데. 자 봐요. 하나, 둘, 셋 해보세요. 마음속으로라도 하나 해보시고 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하나, 둘 했어요? 자, 하나하고 둘 사이에 뭐 있어요? 하나, 둘, 공간이니 그런 말을 듣자고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 둘, 여기서 천만, 억만, 오만 가지 끝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든 둘이든 하나가 나타난 자리하고 둘이 나타난 자리하고 다르냐고요. 생각하지 말라니까. 똑같지도 않죠. 똑같다도 생각이야. 바로 이거라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 잡았다 하면은 엉뚱한 거야. 뭘 알았다, 이해했다 하면 그거 아르말이야. 바로 여기에 통해야 되는데. 이게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본래 평범한 그 마음이라고. 이게 최고의 마음이에요. 더 이상 없어. 이미 있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으면 어긋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 봐요. 내가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 망상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냐고요. 진짜 자기 보배. 바깥에서 들어온 건 전부 도둑놈이라니까. 감각으로 느껴진 것들은 전부 도둑이에요. 근데 그 감각을 내가 어떻게 알지? 오늘부터 자기 손등을 한번 쿡쿡 찔러보세요. 이렇게 잘 알아. 이거 배울 필요 없어. 근데 조금이라도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거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이 느낄 줄 아는 능력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가시면 마취 같은 거 해보시죠. 그럼 별 통증이 없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지? 그건 뭐지? 통증은 사라졌어. 근데 통증이 없다는 것도 안 해? 이건 뭐냐고요. 절대 안 사라지는 물건이라고. 지금 보살님이 저를 보고 있는 이 물건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예? 이 경험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또 생각 속을 뒤지고 계시죠? 여기서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찾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여기를 뒤진다고. 여기가 열의 장이라고. 열애가 여기 있다고. 여기서 자꾸 그 팔식, 곡간을 자꾸 뒤진다고. 그래봤자 나오는 건 기억이고 말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내가 4살 때부터 생각했나? 4살 때가 아니죠. 지금이지. 4살 때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아까 내가 그린 소파처럼 나타난 허상이라고요. 아니야, 나 분명히 사진도 찍어놓고 4살 때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금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과거라고 하는 환상을 쫓고 있는 거라. 모든 경험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언제나 똑같아. 이것을 여여라고 한다. 불치여상이면 그 모양을 쫓지 않으면 4살 때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이 생각을 쫓지 않으면 이게 여여라. 이게 이와 같음이에요. 이와 같고 이와 같아요. 이게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거. 이게 부처라고요. 이걸 내버려두고 바깥에 있는 모양, 야기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 사도, 분응견열애. 이걸 내버려두고 이 안에 나타난 헛된 모양, 돌로 빚고 쇠조각으로 빚고 합성수지로 빚은 그런 형상에 무슨 영험이 있겠습니까? 지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슬프면 슬픈 줄 아는 거,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그 마음이라는 그 자리가 진짜 부처란 말이에요. 진짜 귀의를 하라고요. 자귀의, 법귀의라고요. 자기한테 귀의하는 게 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어요? 한 번이라도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살님 인생에서 단 1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끄떡거리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분명히 그런지 한번 탐색해 봐야 된다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나? 왜 없어? 나 졸도해가지고 몇 시간 기억 잃어버렸을 때. 근데 내가 졸도한 줄은 어떻게 알아? 진짜 졸도해서 내가 없었다면 내가 졸도했던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혹시 꿈도 없는 깊은 잠 자보신 적 있어요? 꿈도 안 꾸고 잠 자보신 적 있냐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꿈도 안 꿨다면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꿈도 안 꾼 줄 알지? 그거 뭐죠? 그게 뭐냐고. 깨어있을 때 생각하는 놈은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없었어. 근데 깨어나서는 나는 어젯밤에 꿈도 안 꿨다. 지는 없었는데 무엇이 그걸 알려줬냐고. 이 물건이라고, 이 물건. 이거는 알고 모르고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있을 때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의 밑바탕에 절대 분별 안 되고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하나가 있다고. 이 한 물건이 있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깨어서 분별하고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자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분별하는 마음은 잠이라는 경계에 들어오면 썩 사라져. 사라져도 거기에 뭐가 하나 있다 이거예요. 자나 깨나 똑같은 놈이 하나 있어. 그 놈이 있으니까 깨어나서는 잘 잤다는 거예요.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자나 깨나 똑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똑같아질 수가 없어. 그건 둘을 만드는 소식이에요. 본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래 하나밖에 없는데 뭘 알고 뭘 몰라. 안다 모른다는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야. 이게 뭐냐고.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 생각을 뒤지지 마세요. 생각 속엔 답이 없어요. 그 전부 가짜예요. 진짜를 내놓으라 이거 진짜를. 근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아닌 게 없어. 일체가 불법이다. 일체법이 불법이다. 다 부처다. 온 우주 법계가 다 성불에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이 눈앞의 소식이야. 이 경험을 못한 사람은 말만 들으니까 성불이란 게 대단한 줄 알아. 성불을 제 식으로 말하면 내가 나란 소식이에요. 내가 나란 소식이 뭐냐? 이게 내가 나란 소식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소리가 나란 소리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소리 듣는 이게 내가 그거 망상이에요. 그런 생각 싹 지워봐. 이거라니까. 생각 안 해도 지금 존재한다고요. 나는 생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존재야. 이 존재는 아무 맛이 없어. 아무 느낌이 없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나이도 안 먹어. 전생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래. 내 생에도 이래. 세세생생 이래. 이것만 윤회하지 않는 물건이야.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흩어졌다 모아졌다 흩어졌다 모아졌다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 눈앞에 삼국시대가 펼쳐지고 고려시대가 펼쳐지고 조선 뭐 다 펼쳐져도 이건 똑같아. 삼국시대도 이거고 고려시대도 이거야. 정몽주도 이거고 이순신도 이거야. 석가도 이거고 나도 이거야. 여기 무차별이라고. 절대평등이라고. 그걸 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찾고 있는 소식이라. 지금 물 찾고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찾기 전에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수행하지 마라. 엎짓는다 엎져. 이미 있는 것을 못 돌아본다고요. 이런 말도 인간이 공부하다가 애를 써서 공부에 벽에 부딪혀야 이제 그제서야 이런 소리가 들어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맨날 제 수행력을 탓했어요. 나는 왜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고 들라는 화두는 못 들고 방바닥에 개미 기어가는 거는 살펴보고. 찾기 전에 그 망상을 쉬면 바로 이거예요. 진여심과 생멸심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멸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생멸이 없어요. 자꾸 바깥으로 쫓는 그 마음을 자기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뭐냐고. 내 눈앞에 모양 말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게 뭐냐고.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버릇이 돼서 생각으로 이렇게 딱 상이 맺혀야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허망한 지견이라, 망지견이라, 망념이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때려 팼단 말이야. 이게 생각이 필요하냐? 아프다고 생각해야 아프냐? 그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게 즉각적인 거라고. 무슨 안진뱅이처럼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뭔 헛지랄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말하는 이걸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도가 있다고. 무슨 허망한 짓거리냐고. 도가 있고 도가 아닌 게 있으면 그걸 그따위 걸 어디다 써먹어. 도가 있고 도가 아닌 게 있으면 이게 뭐냐고. 이게 이분법이고 차별이지. 무슨 이게 절대평등이고 이게 무슨 일심이야. 일심을 이렇게 알려고 하면 그건 벌써 이심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이게 일심이라. 이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그 숭산 선생님 맨날 그랬어요.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랬어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이 모르는 마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일체 상이 없어서 찾고 구하는 마음은 절대 만족 못해요. 그래서 그게 치구심이라, 헐떡거리는 마음이라. 달마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외식재연, 바깥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내심 무천, 안으로는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지금 무심해지라.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바로 이 자리다 이거. 이 자리 떠난 적 있어요? 손오공도 뭐 여기서 못 도망쳤다고. 이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 지금 쓰고 있잖아. 내가 만법의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주인이 손님처럼 오는 감정, 느낌, 생각에 쩔쩔매네. 그것들은 오고 가잖아. 그만 속으라고요. 그만 속아. 근데 분명히 그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이 먹고 분명히 움직이는 가운데 분명히 쓰고 있는데 걷어 잡을 수 없는 이게 무엇고. 그걸 이목구에서 답이 나오면 그건 생각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직하에 그냥 생각 없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알 것도 모를 것도 없어요. 자기 물건을 잘 봐요. 지금 경험,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맛보고 있는 거야. 지금 뭘 맛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 일어난 그 자리라고. 전광석화보다 빨라야 된다고요. 생각이 얼핏 움직였다면 벌써 물결이 일어난 거라. 그러기 전에 바로 이게 그래 이게 원점이라고. 여기서 시작했다고. 생각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허공에 뭐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할 때 그 허공짜리라. 허공이랑 관념하지 말고 제발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것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간택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무심하게 있으면 나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이 전면에 알아차림이 확립되어 있다고. 이게 한바탕이라고. 그래서 어디서 꼼지락해도 내가 생각 속에 허상에 갇혀 있으면 허상 속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기서 뭐 차가 지나도 몰라요. 알아차림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야. 희끄무레한 남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자기 생각 속에 쏙 갇혀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제일 뿌리 깊은 게 나는 이 몸뚱아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팔자에 이러이러한 운명을 가진 이러이러한 몸뚱아리다. 이건 내 감정이고 이건 내 뭐 기억이고 나 그게 오온이라고. 근데 그 오온이 어디서 펼쳐지냐고요. 지금 이 눈앞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끝없이 봐요. 이 눈앞에 있는 일부 주관과 객관은 다 변했어요. 10년 전 보십시오. 요즘 IMF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했던데 20년 전 IMF 일어났을 때 돌아가 봅시다. IMF 겪어보셨죠? 1997년도에 살아 계셨죠?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변한 게 뭡니까? 보살님 97년도에 몸무게가 지금하고 달랐을걸요? 그죠? 피부도 달랐죠? 파마 헤어스타일도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2년마다 뭐 몇 년마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상에도 다 달라졌어요. 근데 안 달라진 게 하나 있잖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에헤이, 또 생각 속에 들려가네. 생각 속엔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시라고. 전면에 이 눈앞에 목전을 잘 놓치지 말라고.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라고. 이걸 잘 봐요. 눈앞에 있는 거 집에 가면 이거 안 보여요. 우리 집에 가면. 예? 다 변해. 여기서는 화딱 지나서 죽을 것 같고 막 온갖 경험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딱 반추해 보면 지금보다 마음도 차분해질 거예요. 다 변해. 감정도 변해. 다 변해.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게 이것이라고. 이것 속에서 그 온갖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찾지 말아봐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제서야 소식이 오네. 찾고 구할 때는 찾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찾고 구하는 마음 뭐가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라. 내버려둬. 그러면 점점 쉬워진다. 부처님도 이 길을 갔던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엔 찾고 구했어. 찾고 구했어. 생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생사에서 벗어나고 싶어. 선정도 닦아보고 고행도 해봤어. 근데 안 되잖아. 솔직해져야지.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 없어요. 솔직해지라고. 그리고 멈췄다고. 그리고 나서야 정각을 이루셨어요. 그제서야 실상을 보았다고. 있는 그대로를 봤다고. 사량 분별로 해석한 꿈속의 세계를 본 게 아니라 꿈의 본질을 보셨던 거예요. 그걸 말로 설명하신 게 이것은 연기다 그랬어요. 어떤 실체도 없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마음이 도를 찾으려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도가 딴 데 있는 줄 안다니까. 그 마음이 일어난 자를 잘 보라고요. 인연 따라 일어나지 않은 게 뭐냐고. 모든 인연과 둘이 아니면서도 찾으면 안 돼. 바로 여기 가만히 있어요. 바로 그것이라고. 그걸 그래서 옛 선사들은 주인공이라고 했어. 그게 주인공이야. 그게 참나라고. 뭣도 모르는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힌두교 뭐 아류라고. 그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참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어떤 실체가 없어. 연기가 곧 참나, 공이 곧 참나야.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공이라고 할 만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게 공이라고. 일체가 공이라고. 일체가 지금 경험으로서 오직 의식이 빚어낸 것일 뿐 어떤 실체도 없어요. 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 염호한 표현 그랬어요. 일체의 모든 함이 있는 법들은 이 모든 현상들은 꿈 같고 환상 같아. 아무리 내가 이 금덩어리 내가 놓치면 안 돼. 그래봐요. 무상하기 짝이 없어. 언젠가 내가 얻은 것은 언젠가 잃어버려요. 예? 금덩어리보다 더한 생명도. 예? 근데 모든 것이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그 자리가 오고 갔냐 이거예요. 예? 10살 때나 20살 때나 30살, 40살 때나 똑같은 물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아무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없어. 근데 이렇게 있어. 없듯이 있다고. 없듯이 있기 때문에 뭘 대상을 쫓는 사람 절대 못 봐요. 상을 취하는 자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을 쉬고 가만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다 보면 문득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상을 쫓던 눈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한번 체감하는 거예요. 전체를. 부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깨닫는 거야. 나까지 포함해서. 꿈을 깨는 거야. 그래서. 이게 꿈이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마치 모든 것들이 이 허공을 떠나지 않듯이 이 허공 같은 마음속에 그냥 인연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것도 힘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는 감각에 속아요. 우리가 왜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감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타가 구별되는 것 같고 거기에 꿈하고 똑같아 우리 생신은. 근데 꿈을 만들고 있는 유일한 재료는 뭐냐면
의식이라고, 의식.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무슨 분자나 원자나 그런 건 없다니까. 이름만 의식이고 이름만 마음이야. 이름만 부처야. 그런 건 없어. 근데 그 없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전도된 중생의 눈이 한번 제대로 그래 바로 보게 된다. 그제서야 이 모든 모양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불교대학에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것이 진짜구나. 그게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깨달았다. 그제서야 있는 듯 보이는 것들, 진짜인 듯 보이는 이 가짜 허망한 것에 속지 않은 거야. 그 구속에서 풀려는,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이것과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이 의식되어지는 것들. 나는 의식하는. 그래서 바로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는 거야. 나의 본래 면목은 이거라고. 아까 우리 집 소파 그리는 그 자리가 나라고.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나라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일체가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나는 없어. 전부가 나야. 그래서 무아가 곧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없는 게 참나다. 이 나다. 이 나는 모양. 그래서 이걸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은 경계가 없어. 가장자리가 없어. 끝이 없어. 근데 법신이 끝이 없다는 소리는 잘 들어야 돼요. 법신을 알 자가 법신 바깥에 있으면 그건 둘이란 소리야. 일체가 법신인. 그래서 이 맹숭맹숭한 거라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했냐. 몰잠이라고 했어. 몰잠이 소식이다. 맛없는 소식이다. 얻은 바 없는 소식이다. 연등불초서에서 내가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서 그래서 네가 부처 될 거라 숙이 줬다. 뭐 얻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방망이를 맞아야 돼. 그건 전부 색수할 때 수경계야. 온 가운데 한경계야.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뼈골이 녹아지고 마음이 어쩌고 뭐 눈물이 쏟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다 그것들은 지나가요. 근데 그것들이 어디서 경험되냐고. 우리 도화지 없으면 그림 못 그리잖아요.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그림을 쫓아가면은 그림이 잘 됐다 못 됐다 할 수 있는데 도화지만 보라고. 똑같아. 도화지는 이 한 장밖에 없어요. 평생 이 위에 내가 그림 그렸어. 이제 그림을 보지 말고 그림이 그려지는 이걸 보라고. 이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오지도 가지도 않는 부처님을 바로 여기서 본다 이거예요. 약견, 재상이 비상인 거예요. 모든 모양이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평생 생각에 의지해서 살았다고.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통도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 거야.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고통. 그래서 그걸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생각을 쉬라고요. 생각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야. 이 자리가 드러나야지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을 수 있어. 아까 소파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소파만 보이니까 소파.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불현듯 아무 이유 없는데 옛날 잊고 싶었던 기억이 갑자기 2년 따라 오면은 갑자기 기분이 팍 불쾌해져. 근데 그때 정신 차린 거 뭐냐면 그것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은 감정, 색수상행식은 오고 가는데 그것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는 오고 가는 게 아니야. 언제나 텅 비어 있어. 언제나 청정해. 맑고 깨끗해. 지킬 게 없어요. 지킬 게 없어.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오직 이거는 머리는 쓸 필요 없는데 약간 정서적인,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의지해서 되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알 수는 없어. 그러면 그 힘으로 이걸 뛰어넘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이걸 체험하는 사람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거의 초죽음 직전에 가서야 이 생각이 한번 툭 쉬워지면서 이 자리가 툭 와닿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인연은 다르지만 딴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알고 싶냐 이거. 정말 깨닫고 싶냐 이거. 그 마음 하나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없겠지만 어디다 싸가지고 저 다락방이나 어디 창고에다 다용도실에 넣어놓으세요. 안 도망갈 테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꺼냈으면 돼요. 근데 기존에 전에 배웠던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전에 배웠던 공부는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밖에 쓸모가 없어. 만약에 여기서 공부 못하면 이 공부도 딴 데 가는 데까지밖에 쓸모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게 경유지일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자리가 종착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각자의 인연 따라 하십시오.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도를 깨달았다, 도를 얻었다니까 뭐가 진짜 뭘 깨달은 뭐 내용물이 있는 거 줄 알고 뭘 얻은 물건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있는 한 아직 덜 깨달은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맨날 본래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본래 그 사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인데. 본래 자기를 내버려 두고 엉뚱한 걸 쫓아서 그게 탐심이었다고.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를 쫓던 마음이 거룩한 부처를 쫓는 똑같은 탐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본 주소가 어디냐.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본적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길 떠날 수 있어요? 이 자리뿐이야. 이 자리에서 기쁨도, 이 자리에서 슬픔도. 근데 이 자리 하지만 이 자리라는 게 뭐 특별하게 있나? 나도 이 자리의 일부인데 해, 달, 별, 시간, 공간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전부 이 자리, 이 소식인 거예요. 그래 일체가 이거라고. 우리가 꿈속 세계에서 꿈 아닌 게 있더냐고. 먼지티끌 하나하나도 다 꿈이라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산천초목, 일월성신 전부 다 성불에 있다. 그게 뭐냐? 다 이거 이 마음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게. 마음이 부처야. 이거라고 이거. 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맨날 경험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부대사란 이가 밤이면 밤마다 같이 잠자리 들고 낮이면 낮도 같이 일어난다. 어딜 가든지 떨어지지 않아. 그 부처 간 것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이것이니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가르쳐주고 작대기를 왜 들어? 왜 부처님께서 연꽃을 왜 들어보여요? 연꽃 보라고? 보고 있는 그놈 보라고. 보는 놈이 어디 도망가냐고.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아무것도 아닌 맛대가리 없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거룩하고 어떨 때는 황홀하고 어떨 때는 환희심도 나고 어떨 때는 나락 지옥 속에 뚝 떨어진 것 같고 온갖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 환이라니까. 실체가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면 되지. 요즘 뭐 DNA 염색체 그것도 잘라가지고 뭐 병 일어날 것도 안 일어난다는데. 근데 그런 건 환이라고.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맑은 날, 흐린 날, 번개 치는 날, 비 오는 날 했지만 허공이 젖고 탄 적이 있냐고요. 아무리 불볕처럼 뜨거워도 허공은 타서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추워도 허공은 얼어붙지도 않아요. 왜? 허공은 아무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근데 허공은 없지만 있잖아요. 허공을 잡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못 잡지만 이게 허공이잖아. 없듯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이 허공이 이 마음이라고.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게 그거라고. 원각경에 무변 허공이 각소연말에 그랬어요. 이 가장자리 없는 허공이 깨달음이 드러난 바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이게 황벽스님 어록에도 허공이 곧 깨달음이다 그랬어요. 허공을 벗어난 물건이 어디 있든 얘기예요. 많은 스님들이 마음은 허공보다도 넓다 그런데 그건 생각이고 그냥 이것이에요. 이 가운데 예전에는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실을 문득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전체더라 이거예요. 나 아닌 게 없더라 이거예요. 경험되는 족족이 바로 나다.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내가 나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경험했잖아. 그 꿈속에 한 마음 가운데 요쪽은 나라고 요쪽은 내가 아니라고 혼자 허망한 분별. 그러니까 꿈 꾼 거지. 속은 거지. 꿈에 속은 거지.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준 요만한 핏덩어리에서 그 초음파 사진 이렇게 모아놓고 요만했는데 이렇게 커졌다. 아니오시다.
반야신경에 뭐라고 해서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어요. 난 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 왜? 이게 태어난 적이 있어요? 또 생각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는 생각이라고. 생각 없으면 가장 솔직한 대답 모릅니다예요. 몰라요. 근데 이건 분명해. 알 필요 없어. 왜 머리 아프게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이거면 돼. 불교 공부만 해서 화엄경 떼고 법화경 떼고 막 많이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이것만 못해. 어차피 다 사라질 거니까. 치매 걸리면 다 사라져요. 그래도 배고픈 줄 아는 것은 안 사라져. 네? 계란박에 똥치라는 것은 안 사라진다고. 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은 못해도 이거는 안 사라진다고. 여기는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분별심만 좋은 거 나쁜 거 자꾸 따진다고. 이건 분별하면 안 돼. 지도는 무난히 유염간택이라고 그랬어요. 단막 증여하면 통념명백이라.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거니까. 어렵다 쉽다 할 수가 없다니까. 뭐가 어렵고 쉽고가 어딨어. 나하고 떨어져 있고 내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어야지 뭐 가든지 뭘 꼼지락이라도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좋아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 뭘 좋아하고 뭘 미워해. 결국 이것만 남는데.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꿈속에서 좋은 것도 경험했지만 놀라고 겁도 먹잖아. 악몽을 꾸잖아요. 근데 깨고 나면 그뿐이잖아. 근데 계속 꿈꿔지죠. 똑같은 거예요. 인생사도. 계속 꿈꾸고 있잖아. 좋은 일도 갔고 나쁜 일도 갔잖아. 그러니까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I, my, me, my. 내 거, 나의, 나를. 이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여기에 갇혀 있지 않다니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가닿을 수 있는 저 끝까지 골고루 나야. 고르게 우주에 편만한 게 바로 나예요. 이 마음을 떠나서 어떤 것도 건립될 수가 없어요. 일체가 유심조예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은 당연지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는다. 이게 무심처, 무념처라고. 이것을 생각으로 하는 순간 헛개비가 싹 가린다고. 그래서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지 못하니까 옛다 화두나 들고 있으라 하는 거야. 우리 강아지들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객검 하나 던져주잖아요. 이거나 뜯고 있으라. 그러면 그 순간은 조용해진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언하에 직하에 이것을 깨달아도 상근기가 못 된다 그랬어요. 화두는 중하의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도를 모르니까 좌복에서 끙끙거려야지.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폼 잡았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책으로만 공부한 학자들이 앉아봤어. 실참해봤어. 저도 그러고 댕겼어요. 우습게 알았다니까. 맨날 좌복에 앉아 졸고만 있으면서 방바닥에서 온갖 환영들을 보고 뭐가 일렁일렁하고 온갖 거 헛거보고 까마득한 옛날 일부터 뭐 이상한 망상하고 앉아있으면서 그게 무슨 참선한다고. 참. 그래가지고 누가 뭐 어쩌다 하면 그런 거나 부러워하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참. 그 아닌 척하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다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전혀 다른 길. 자, 책 좀 볼게요. 수신결 95쪽에 즉 달인분상에 곧 달인
도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달한 사람. 우리가 차안 피안 해가지고 이 예토 더러운 땅에서 저 정토 이 중생 사바 세계에서 저 열반의 세계로 이렇게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도피안 바람일다 그런 말 쓰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는 언어 구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엔 그렇게 접근하지. 어디론가 가는 줄 알아. 근데 이제 현상을 모양을 쫓아서 현상을 이렇게 분별해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공부에 발심을 해가지고 여러 수행차를 전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 소득이 있다가 나름대로 고생 끝에 뭔가 깨친 바도 있고 그러면 상을 쫓는 거야. 근데 상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진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발심하기 전이나 불교에 발심해서 처음 여기저기 삿된 선지식도 만나고 엉뚱한 곳에 이상한 공부하다가 나중에 바른 길을 만나고 뭐 깨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감탄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언제나 이 평범한 눈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양 사로 보면은 현상으로 보면 천차만별이 다 있지만 이 리의 입장 절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래 그러한 이거라. 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알아듣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언하에 언구에 개합해야 된다. 언하에 대오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말.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돼.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건 옛 선사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최후에 하는 마지막 일구가 이거야. 바로 지금 이거라고. 다만 이거라고. 예전에 동산 양계 화상의 스승이었던 우남 담성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계셨어요. 동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공부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아직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남 담성 문화에서 이제 조금 소견이 생겼는데 그래도 여전히 철두철미하지 못했는데 근데 스승이 이제 세연이 다해서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시는 스승한테 동산이 물어요. 스님 가시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스님의 진면목을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우남 담성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만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다만 이것이니라. 다만 이것이니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다만 이거라니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가 가리키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이게 드니까 여기 뭐 드는데 무슨 딴 뭐가 있나? 이 드는 거 이렇게 이 작용 어쩌고 전부 아르마리 사량 분별이야. 아니야 싹 그런 거 빼고 지금 이거 다만 이거. 그 동산 스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가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문득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은 오도성이 뭐냐?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 절대로 남이라고 하는 건 경계에 따라가지 말아요. 경계에 따라가지 마라. 나와는 점점 멀어져요. 보살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기 전에 보살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가 보살님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보살님이 이게 날 드러내고 있다고. 마삼근, 이목고, 정전백수자 다 똑같은 소식이에요. 말만 다르지.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성이라, 아들아, 여보, 아빠, 선생님, 어이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1700공안이 자기를 부른다고. 자기를 무하라, 마삼근 하라, 뜰 앞에 잣나무 하라.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줄 모르고 그 말 속에서 뭐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럼 단박에 1700공안이 다 뚫려버렸어요. 자기로 돌아온다고. 자기로. 여기에 어딜 도달해요. 이미 도달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소식이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가지려고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능언경에 보면 연야 달다가 지 머리가 없어졌다고 머리 찾고 댕겼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다 헛수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간단한 말이
그렇게 안 뚫리네. 생고생해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사람도 아마 생고생했을 거야.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야 다. 결국 이것뿐이구나. 근데 마음이 자꾸 뭔가 딴 거를 원하잖아요. 절대 이게 실감이 안 와. 뚜렷해지지가 않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 그래서 공부하면 이상한 경계 속에 들어서 맨날 하면서 선정 속에 삼매의 즐거움 속에 이렇게 있을 거다. 답은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려면 차라리 어디 가서 필로폰 구하는 게 빨라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게 전부 뭡니까? 감각의 경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의 근본 종류는 무념 위종이에요. 생각 없음을 종지로 삼는다. 그 다음 무삭위체, 모양이 없는 게 바탕이야, 몸이야. 그 다음에 무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그 용이야. 바로 지금 이거라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어디에도 머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건 모양이 없어. 이거 하지만 다만 이것이다, 그저 이것이다 하지만 그 말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동산도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난 거야. 얼핏 깨닫고 보니까 절대로 남 따라가지 마라. 자기와는 점점점 멀어지네. 이제 나는 홀로 가지 마. 이제 나 돈이 깨달음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언제 이게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향했던 뭐 깨달음이니 큰 스님이니 뭐니 했던 마음을 자기로 돌이켜보라. 그 출처로 돌아오라고. 원점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석가와 미륵도 그의 종이니 그는 누구인가. 우문간에 그런 화두도 있어요. 석가 미륵도 이것의 종이라고. 석가와 미륵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아이고 석가모니 위대하신 부처님 2500년 전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2500년 하는 여기서 2500년이 나온다고요. 석가모니 하는 이게 진짜 이게 살아있는 석가라고. 죽은 석가가 아니라고. 싹 생각을 탁 탕진해버려. 생각을 말끔히 치워버려도 남아있는 이 깨끗한 물건, 이게 청정한 물건이에요. 이게 남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맨날 그대로. 그래서 여여라고 한다고. 여여하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다. 그게 여여예요.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상을 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맞대가리가 진짜 없거든. 참 심심하거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심심해서 못 견뎌서.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거 지켜.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게 진짜 화두예요. 말 이전짜리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놓칩니까? 생각이 나면 곧장 알아차려. 생각이 생각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에 빠진 줄 모르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가 생각 속에 있는 줄 몰라. 생각 속에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보면 첫 번째 답답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눈앞의 것이 잘 안 보여요. 왜? 생각, 허망한 우리 집 소파만 이렇게 소파천을 갈아야 되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때 한 대 때려줘야 돼요. 망상하지 마라. 생각은 아무 일도 못해요. 망상 안 해도 돼.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생각은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생각해. 이러면 이러고 저러고. 그게 고예요, 고.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쉬라. 이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자리가 드러나면 이제 생각을 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자꾸 막 이렇게 자기를 꼬시려고 이렇게 허공에서 춤추는 그 생각에 눈길이 안 가.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이 목전 경계를 안 놓친다고.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를 치든가 또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 말쑥한 자를 돌이키는 거야. 그게 관이라고. 관. 저절로. 그게 깨친 이후의 공부라고. 깨친 다음에는 자기 생각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각을 알아차림이 늦을까 두려워해라. 생각인 줄 알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인 줄 모르니까 계속 굴러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생사심이라.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근데 그 생사가 펼쳐지는 그 자리가 생사 없는 원각도량이고 열반처럼 열반. 한 자리밖에 없어요. 둘이 없어. 죽을 듯하는 이 번뇌가 바로 열반의 자리란 말이에요.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져야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해. 딱 이 자리. 여기서 죽든가 살든가. 여기서 결판을 내는 거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한다고 애만 썼지 실제로는 아무런 효험을 얻지는 못해요. 아무 소득이 없어. 그래서 바로 일러주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뭐냐? 단도직입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그러죠. 곧장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킨다. 이게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가 성품을 봐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아요. 그게 너무 오래된 버릇이야. 자, 달인문상에 달인이라고 했지만 어디에 딴 데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딴 자리가 있을 수 없어요. 수십 년 수행해봤자 이 자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갈고 닦는다고 해서 조금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망상하고 있으면은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 망상이 이것의 묘용인데, 묘한 작용인데, 그 망상에 가려가지고 이 실체를 몰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모양을 보는 눈이 아니라 모양 아닌 것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이걸 해안이니 법안이니 불안이니 법안, 뭐 온갖 소리 하는 거야. 눈 떴다 이거야. 눈 떴다. 잠에서 깨야 돼요. 달인문상에 정의 등지지인은 선정과 지혜를 가지런히 지니는 뜻은 선정지혜라는 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왜 그 외도의 선정을 포기하셨냐면 외도의 선정은 출입이 있는 선정이라니까. 단계가 있는 선정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차별이 되는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뭐 욕계사선 맞나? 뭐 무색계 뭐예요? 아,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그래 뭐 팔선정. 그게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외도 스승들한테 배웠던 게 그 선정이라.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선정을 통해 선정 끝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이거지. 무념무상 비상,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가면은 결국 우리의 번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생기는 거니까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대부분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일념 집중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은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돼. 근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법이 두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조작을 할 때는 억지로 일정 부분은 돼. 근데 그러지 않고 조작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저절로 인연 따라 일어나는데. 그걸 수신계에서 뭐라고 했냐면 풀이 보기 싫다고 풀을 돌로 눌러놓는다고 풀이 사라지냐 이거예요. 돌만 치우면 선정에서 나오면 또 풀은 또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번뇌는.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은 뭐냐면 본래 선정이 어떤 거예요. 본래 선정. 아까 말했듯이 그 소파 그려지고 내 기쁨과 슬픔, 이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사람들은 이게 모양이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있어도 지금 이렇게 뻐젓이 보고 경험하고 있어도 이걸 간과하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본래 있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 찾은 것 같다. 아, 이거 옛날에 경험했던 건데. 저는 그랬어요. 이거 어린 시절에 늘 경험했던 건데. 우리가 생각이 거의 없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을 때 가만히 텐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도 바로 이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 되면서 갑자기 제가 중학교에 있어서 그런데 중학생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빨리 잊어버려. 금방 자기가 놓고 금방 잊어버려. 아직 걔네들은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잖아. 근데 우리가 사춘기쯤 지나서 자아가 완전히 확고해지면 보통 고등학교 한 고2나 고3이나 한 20살 무렵 되면 이제는 완전히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이 형성돼요. 뭐냐면 이건 시간에 따라 형성된 만들어진 물건이라 인연 따라. 그래서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라. 그건 자아상에 불과한 거라. 근데 그 자아상이 맺히는 그 자리는 아무 상이 없어요. 그게 선정이라. 모양 없는 이 자리가 선정이라. 근데 이 모양 없는 이 자리가 죽어있는 허공 같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다니까. 그게 지혜라고. 묘한 지혜라고. 그래서 이 체가 바로 용이라고. 선정이 그대로 지혜고 지혜가 바로 선정이지. 선정 따로 있고 지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쫓아가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호흡을 지켜본다는 등 화두를 든다는 등 코끝을 지켜보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산란한 마음을 조용하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 본래 마음은 더 조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본래 조용해. 이 마음이 조용하기 때문에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까 말했듯이 도화지가 없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좋다, 싫다, 나쁘다. 온갖 그림을 그린다고. 별표도 찾다가 동그라미, 세모. 근데 모양을 쫓아가면 이건 별표네, 이건 세모네, 이건 동그라미 나는데 그게 다 도화지 위의 소식인 줄 알면 무차별인 거예요. 차별 그대로가 아무 차별이 없어요.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꿈속에서 금덩어리를 보면 좋고 꿈속에서 똥덩어리를 보면 싫어하지. 근데 꿈인 줄 알면 똥이든 금이든 그게 다 꿈인데. 그리고 금덩어리가 생겼다고 해서 특별히 그걸 죽자 살자 할 것도 없고 똥덩어리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의 변형이라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정의 등지, 그러니까 정해를 가지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해야. 그러니까 이것은 수행을 통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교는 반드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왜 기존의 외도와 불교의 차이점이 뭔가? 지금도 외도, 수행은 외도들이 더 잘해요. 자만적은 얼음 속에 들어가고 못 박힌 침대에 눕고 평생 한 손 들고 있고 온갖 걸 합니다. 산매도 더 깊은 산매 들어가요. 땅속에 파묻어서 어쩌고저쩌고 몇 년 뒤에 꺼내도 그런 산매. 예?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니 20세기에 대단했던 다 그 힌두교 그 외도성자들이냐, 외도성자. 그런 사람은 선정. 근데 이거는 아주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렷또렷하게. 의식의 본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라 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 아, 일체 현상이란 게 아무 실체가 없는 연기구나. 이 사실이 그걸 이제 나중에 대승에 가서 이걸 연기는 곧 공이라고 했던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없구나. 그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 없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 소승과 대승의 가르침은 똑같은 것을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방법으로 본 거고 대승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본 거예요. 이건 없다 없다 아니다 아니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있다 있다 그거다 그거다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음각 양각으로 어떤 것을 드러내듯이 이거는 소승의 방법은 음각 다 그 모양을 드러내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판 거고 이 대승의 방법은 양각 덩어리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드러내서 그 바탕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정의 등지지는 자 여기 보십시오. 달인분상에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정의를 가지런히 가지는 뜻은 불락공용이다. 공을 쓰는 것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공은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것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수행해서 깨닫는 걸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있겠죠. 저도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앉아서 자선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아.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래도 자선을 해가지고 좀 고요히 하고 그 모양도 보기 좋잖아. 콧구만 이렇게 보면.
진짜 겉모양만 보면 진짜 돛 닦는 사람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속는 거야. 예? 그게 아닙니다. 어떤 전등록 보세요. 아니 우리 조계종이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조계란 말이 나온 육조 해능 육조단경 보십시오. 예? 어떤 스님이 장자부를 한다니까 장자부를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니까 육조 스님 뭐라고 했어요? 예?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 누워서 앉지 못하네. 냄새나는 송장 무더기가 무슨 공덕이 있겠냐. 그렇게 모양 짓는 건 공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조 스님이 무슨 좌선하라고 그랬어요? 철야정진하라는 소리 없었어요. 좌가 뭐냐?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쉬는 게 좌다 이거예요. 선은 뭐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선이야. 다시 해석한 거예요. 왜 육조 스님을 부처님처럼 육조 단경이라고 받들어 모시냐면 부처님 전에는 전부 외도 수행이란 말이에요. 수행해서 깨닫겠다고 헛수고만 했던 거야. 근데 부처님도 처음에는 외도 스승을 찾아 했다가 거기서 만족 못하고 멈추는 순간 깨달았던 거예요. 멈추는 순간. 멈추면 보인다고요. 지하면 관이 된다고. 근데 멈추지를 못해 사람들이. 끝없이 헐떡거리며. 근데 부처님 가신 지 오래돼서 북방에 불교가 전하니까 또 똑같은 짓 하고 있네. 또 무슨 일자관 일성관 하면서 해를 쳐다보거나 옴자 아자 그래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그래. 보십시오. 불법은 무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재행은 무상이라고 했어요. 재행 가운데 수행도 들어갑니다. 수행은 왜 행에서 빼냐고요. 재행은 모든 행은 무상하다 그랬어요. 모든 행은. 이루어진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달마조사부터 우리 역대 선종의 종지에 보면은 무슨 조작하는 것을 뭘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부숴버렸다고요. 뭘 준 게 아니라고. 달마한테 해가가 찾아서 얼마나 인간적인 질문을 했어요.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불교 공부한 사람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때 달마가 아이고 그래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뭐 어쩌고 요즘처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무슨 명상을 하시오. 무슨 사랑하고 뭐라 해주고 내면 아이를 끌어안고 헛소리 하죠. 달마는 뭐라고 하냐면 그 괴로운 마음 내놔봐 그랬어. 괴로운 마음 내놔봐. 근데 바로 해가가 그 질문할 때 마음이 괴롭지 않았어. 왜? 그 생각이 없었거든. 그래서 찾아보니까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게 답이라고. 아무것도 준 게 없어. 해가도 받은 게 없어. 바로 그거라고. 자기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자기로. 본래의 자기로. 모양 따라 헐떡거리는 경계 쫓아서 이런 경계면 벌쩍 눌렀다가 저런 경계면 훌쩍 쏠렸다가 그런 게 다 헛수고란 사실을 돌이켜서 이 모양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걸. 그래서 역대 조사들은 다 사람 찾아갔던 거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 토굴 속에서 도딱딱 깨달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사람한테 가서 얻어 터지고 문전 박대당하고 개무시를 당하고. 임재 스님은 황백 스님한테 60방망이로 맞았어요. 불법을 물었다는 이유로.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하고 때려 패. 나중에서야 그게 불법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분명한 큰 뜻을 가르쳐달라니까 분명하게 가르쳐준 거라. 더 분명할 수 있어요? 생각 아닌 자리를 곧장 들어. 이게 부처 자리라고. 자기한테 있는 부처를 왜 나한테 묻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준다니까. 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컵 같은 건 주지. 얼마든지 주지. 근데 당신 자신을 어찌 제가 당신한테 드리겠어요. 내가 나인데. 내가 나인. 진짜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내 몸뚱아리는 사라져. 내 감정도 바뀌고 신념도 바뀌고 이데올로기도 바뀌고 다 바뀌어. 팔다리도 다 수술해서 붙일 수 있어. 성별도 다 바꿔. 벽돌 한 장이면 나 다 옛날 기억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 이거 부러지면 안 되는데. 그걸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확인한 순간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맨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유한 거야. 세임이라. 어제도 이러했고 오늘도 이러했고 내일도 이러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무사한도인이라고 그러던 거예요. 일 없이 한가한 도인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락공역이라고요. 애쓰지 않는다고. 근데 요걸 반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만 해요. 근데 이거 애쓰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애를 쓰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탁 이 자리를 개합돼서야 그제서야 한번 푹 한번 내려놓는다고. 푹 쉰다고.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아직도 뭘 찾고 있으면 아직 자기는 아니야. 아직 도달한 게 아니야. 목적지에 왔으면 집에 왔으면 쉬어야지. 긴 여행을 마치고 아무리 그 여행이 짜릿하고 재밌었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여행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맛있는 거 맛난 거 많이 먹어도 집에 와서 양푼에다가 고추장 열무김치 쓱쓱 비벼서 먹는 것만 못해. 아무리 까실까실한 호텔에서 깔아주는 친구가 좋았어도 자기 냄새 배어있는 자기 이불만 못해. 마음 편히. 웃긴 건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났던 여행의 끝은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구법 여행도 똑같아요. 선제동자도 처음에 문수를 만나서 발심해서 선지식을 찾잖아요. 그리고 다시 문수한테 돌아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마지막에 열반하시면서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한테 귀하고 자기의 등불을 밝히라고 했어요. 자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자기를 어디 바깥에서 찾냐 이거예요. 왜 산매 속에서 자기를 찾냐 이거예요. 거기 산매 들어간 줄 아는 그 물건이지. 시끄러운 줄 아는 이 물건이지.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그 경계하고 결코 둘이 아니면서도 경계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경계가 아니야. 일체 경계는 나이지만 나는 경계가 아니야.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자리라. 그래서 원자무여요. 그래서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기 위해서 내가 뭐 노력합니까? 지금 여기로 오려고 뭐 배 탑니까? 오토바이 탑니까? 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길이 뚝 끊어진 자리다 이거예요. 길이 없다. 길 없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 자리가. 떨어져 있으면 길이 있지. 얼마든지 샛길도 내고 뭐 터널도 뚫고 고가도로도 하지. 근데 자기가 자기로 돌아오는데 무슨 수단 방법이 필요해요? 하고 깨어나면 되지. 이미 난데. 근데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자기를 엉뚱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꿈을 저는 예전에 한번 서양인으로 제가 등장하는 꿈도 꿔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나 양코백이었거든. 근데 이거는 안 변했어. 내가 나라고 이렇게 집착하는 이 물건. 신기한 거야. 분명히. 근데도 그 꿈속에서는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안 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생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꿈인 줄 모르면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 속에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무야여. 그러니까 이런 말구절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원래 스스로 함이 없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못하는 게 없어. 지금 잘 보여요. 잘 들려. 잘 냄새 맡아. 잘 맛보고 있어. 잘 느껴져.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 이 물건 떠나서 무슨 딴 물건을 찾아요. 이 물건이 있으니까 찾는 마음도 일어나지. 이게 원점이라고. 그러니까 방바닥을 치고 할을 하고 몽둥이를 때린다고. 이래도 모르냐 바보야. 그래놓고 그 뒤에 보시죠. 갱무특지 시절이다. 다시 특별한 시절이 없다. 특별한 시절이 없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찾아요. 특별한 걸. something special을 찾아. 뭔가 그래도 불교 공부를 했으면 뭐라도 이런 도깨비 마음이 하나 같은 거 생겨서 번뇌만 오기만 하면 때려잡고 이러고 싶죠. 그 마음이 번뇌라니까. 그 바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롭고. 이루어지면 이 이루어진 거 놓칠세라 괴롭고.
그거 지키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라고 하는 거야. 다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그래도 봐요. 나는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분명히 존재해요. 예? 이 존재를 떠나서 무슨 얼어 죽을 도 깨달음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이 명백함을 내버려 두고 무슨 다른 명백함, 바깥에서 들어온 명백함 뭘 찾냐고. 그러니까 찾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고요. 예? 전부 이상한 거. 예? 그래서 도는 뭐냐? Nothing special이야. 특별한 게 없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3세 제불과 역대 조사에 한결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어. 그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몰라.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몰라. 전부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걸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견색 문성시에 색, 모양과 빛깔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 단이마하며 다만 이마란 말은 속어인데 여시란 말이야. 다만 이와 같고.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듣는다 이거예요. 보살님 어떻게 들어요? 들리죠? 예? 어떻게 들어요? 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라고 물으면 말로 설명하려고 하죠. 전부 거짓말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설명 안 해도 들리잖아. 그럴 때 뭐냐? 주먹을 불순간에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선문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색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다만 이와 같고 말로 할 수 없는 걸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시 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것이 이와 같은 거야. 평생 써도 평생 이와 같았어. 기쁠 때도 이와 같았고 슬플 때도 이와 같았어. 내가 망상할 때도 이와 같았어. 다른 일은 없었어. 그 다음에 차기 깃반시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단이마 이와 같았어. 밥 먹으면서 온갖 망상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분명히 그 망상하는 줄 잘 알고 씻고 뭐 맛보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었어. 예? 그 다음에 아시 송료시 똥 싸고 오줌 보낼 때도 오줌 쌀 때 다만 이와 같아. 이와 같은 이게 뭐냐고. 여시와문 하사이다.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이거 끝이라고요. 모든 경전에 그거 똑같은 소리는 그 소리밖에 없어. 여시와문이야. 이와 같이 듣는 줄 알면 돼. 나머지 경전은 뭐 하려고 한문도 모르고 머리만 아픈데 뭐 하려고 읽어. 지루하고 재미도 없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듣는 줄만 알면 돼요. 그게 시공을 초월한 진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대인 접하시 사람을 마주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다 이모죠.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것뿐이잖아. 다 말소리 들은 내용 다 잊어버려도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것만 남는다고. 이 소식만 남는다고. 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 헛된 이 그림자들이 이렇게 남는 거라. 마치 아무 상도 찍히지 않은 필름 위에 턱턱턱턱 찍혀. 그 모양이 필름을 떠나 있지 않아. 필름이 없으면 상이 안 맺혀. 근데 필름은 상으로는 안 드러나. 인화에 보면 필름은 안 나와. 자기가 지금 모양만 나오지. 근데 그 모든 모양이 필름 위의 소식이라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투명한 필름 위에 온갖 모양들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온갖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 내지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호고 혹묵 어떨 땐 말하고 어떨 땐 침묵하고 혹히 혹노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성내고 일체시 중에 일일 여시하여 하나하나가 이와 같아. 이와 같아. 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사 허주 가랑이 빈 배가 그 파도를 타고 수고수와 그 파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뭐 파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그러고 이렇게 내리면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전부 뭡니까? 물을 떠나지 않았어. 올라갈 때도 물 위에 있었고 내려갈 때도 물 위에 있었어. 기쁠 때도 이 마음, 슬플 때도 이 마음이라고. 경계에 굴러가겠지만 정신 차리면 아무리 굴러가더라도 딴 일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귀의처라니까. 우리는 경계가 없는 곳에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공부한답시고 경계가 조용한 곳에 그런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그럴 인연이 없는 사람들 어쩌라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영원히 못 벗어나겠네. 근데 거기에 벗어나는 비결이 하나 있으니 아무리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는 이 허공 같은 이 본래 마음을 반드시 여기에 귀하라. 여기가 귀처란 말은 피난처란 말이에요. 원래 인도에는 홍수가 자주 나서 강에 떠밀려 갈 때 섬 같은 게 바위 조각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목숨을 부지한다고. 그게 귀처라고. 내 목숨 부지할 곳, 안심 인명할 곳이라고. 그래서 섬이라고 섬. 여류수 전산에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타고 굽이굽이 돌 때 우곡우직. 어떨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곳을 만나고 어떨 때는 곧장 직통으로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랑 똑같은 거야. 예? 어떨 때 만나서 이 심심이 무진이 같아서 마음이 심심이 알미 없다. 이 무지란 게 뭐냐면 알의 내용은 허망한 거예요. 이 본체는 알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흡사 무지와 같아.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왜 이 진리를 표현할 때 어린애 마음에 표현하냐면 어린애 마음에 생각이 없거든요. 어린애들이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애 마음엔 생각이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천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엥 하고 울었던 애가 사탕 하나 주면 금방 헤헤 하고 웃어. 마음에 남겨두질 않아. 그게 무지예요. 작용은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와 흡사하다. 금일 등등이문. 오늘 등등이문. 그 움직임에 맡겨 그냥 한가롭게 지내며 명일 내일도 이문등등한다. 그 운에 맡겨가지고 그냥 그런다. 이 운에 맡긴다 뭐냐면 인연을 따른다 이 말이야. 인연.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이게 내내 하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룬다 이 말이야. 그게 도인의 살림살이고 이 공부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저절로 그리 돼요. 왜? 저항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고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바람, 희구, 희망을 가지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특급 티켓이에요. 이러면 저런 무슨 염세주의적인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란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바라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아유, 지금 이 순간에 이 인연을 거부할 때 우리 자연은 그냥 아유 좀 뭐 했으면 그게 고통이라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떻게 속이냐면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노력해서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를 자꾸 꼬드겨. 계속 이 자리에 이 인연에 그냥 이 인연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인연 바깥으로 자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라.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전에 어떤 선사한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추울 땐 추워서 죽고 더울 땐 더워서 죽는 그 자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추위와 더위가 하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수순, 중연, 묻 인연을 잘 따르되 무장무예하여 장애도 없고 막힘도 없어서 어선어하게 선과 악을 부담불수다. 악을 끊지도 않고 선을 닦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일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선이고 어떨 때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착한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착한 일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것이 착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고 나서 어린애 마음처럼 했는데 나머지 뒤에 흔적을 두지 마라. 우리가 무주상이란 말 금강경에 많이 나오듯이 분명히 하긴 하는데 생각 없이 그냥 해라. 그냥 하라. 그냥 부담불수하며 질직무이하여 그 바탕이 솔직하고 거짓이 없어서 시청이 심상해라. 보고 듣는 것이 평범해라. 심상하다 심상. 평범하다. 이게 평범한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평범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특별한 게 없는 이거. 이게 정말 신비예요. 그래서 즉절 일진이 작대
한 티끌이라도 상대를 짓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두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경계를 따로 두지 말고 말지니 그래서 곧 한 티끌이라도 상대를 짓는 것을 끊어버릴지니 하루 견탕지공이며 어찌 이 번뇌를 없애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며 어찌 망념을 보내어 없애려는 공을 수고로이 하며 그 다음에 무일념이 생정이라 한 생각이라도 그 정을 일으키는 것 감정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없어 망정이 날 게 없는지라 없어서 불가 망연지력이니라. 그러니까 인연을 잊으려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애써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네요. 나중에 한번 책은 읽어보시고요. 실제로는 많은 말을 하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제 말이나 저를 쫓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거울 역할을 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자기가 보라 이거예요. 아까 지금 눈을 보는 거와 같아요. 이 도를 깨닫는 것은. 눈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컵을 보듯이는 절대 안 돼요. 보고 있는 게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있는 줄 알면 그게 눈을 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소파 보셨죠? 그게 눈이라고. 문재인 그렸죠? 그게 내 마음이라고는. 그렇게 봐야 돼요. 거기서 봐야 돼. 만약에 특별한 경계로 어떤 경계로 봤다. 그러면 엉뚱한 대상을 본 거야. 눈은 보지 않음으로써 보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건 아니야. 눈을 보지 않는 것을 그게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알면 그게 눈을 본 거예요. 이 마음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뭘 깨달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 쉬어보고 나한테 변함없이 있는 게 뭔지 한번 자각해 보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선 예 소리 못 나와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물건이라고. 단 1분 1초도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진짜 자기가 아니에요. 내 물건이 아니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자기라는 사실을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진짜 자기의 참된 전체성 그걸 본성이라고 하거든. 나의 본성이 뭐지? 내가 여잔가? 내가 남잔가? 언제부터 내가 남잔지 여잔지 몇 살 때부터 아셨어요? 애 키워보시면 잘 알지 않아요? 처음엔 그런 분별이 없었어요. 근데도 분명한 거 하나 있었어. 엄마 보면 방실 웃고 딸랑이 흔들면 그 물건 그거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니까. 이와 같이 있다니까. 다만 이것이다. 다만 이와 같다. 이 사실을 깨치고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방편이라고 하는 거야. 방편설. 부처님은 방편을 설했다. 한번 실다운 법을 주신 게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불법이란 게 없었구나. 그 없는 이것이 불법이라. 그래서 이걸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쩔 때는 저렇게 치켜 올렸다가 어쩔 때는 저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죽이고 어떨 때는 살리고 어떨 때는 쥐었다가 어떨 때는 놓고 자유자재로 이 법을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없으니까. 긴 시간 제가 중원부원 떠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떠들어봤자 보십시오. 제 말은 허공 가운데 사라졌어요.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것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